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세상은 여러분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죠. 세상에서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얼음성에 갇혀 지내는 얼음 공주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부로 홀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마는 이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불행한 사람이 있죠. 특히 좌파 이념으로 독재와 횡포를 일삼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물론 이르니와 이들을 추종하며 부자의 것을 강탈하는 회칠한 무덤 속에 사는 부자 똘마니들은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민주 정의를 부르짖으며 세상을 파괴하는 사이비 인민민주주의자들은 악의 축이며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당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이런 어리석음에 속지 마세요. 세계 최고의 기부왕 찰스 척 피니가 지난 9일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찰스 피니는 10조 이상을 기부하였는데 자기의 노후 생활과 5명의 자녀를 위해서 27억만 남겨두었습니다. 27억을 남겨뒀으니까 많이 남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두 부부와 5명의 자녀로 나누면은 1인당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겨우 200만 달러만 남겼는데 찰스 피니는 불과 0.025%만 남기고 무려 99.975%를 기부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자기 재산 비율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죠. 찰스 피니는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하루에 100만 달러, 약 10억 원을 매일 기부해서 2017년까지 기부한 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9조 5천억 원에 이른다니까 참 대단하죠. 찰스 피니는 자선재단 애틀랜틱 필안스로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대서양 인간사랑이라는 조직이라고 할까요? 이를 통해서 대학교, 병원, 미술관, 도서관 등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자기의 고국 아일랜드의 대학 7곳에 수억 달러를 지원하여서 그 덕분에 아일랜드 대학들은 세계 제1 수준으로 급부상하였고 1990년대에 급성장하는 아일랜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재를 배양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자기의 모교인 코넬 대학교에 6억 달러를 넘게 기부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큐바,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나라들의 의료 및 교육에 지원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샌프란시스코에 자기 아내와 함께 방 2칸짜리 소형 임대 아파트에 살았고 평생 15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짜리 시계 하나만 차고 다녔습니다. 198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의 엄청난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였고 1889년에 데일 카네기가 쓴 부의 복음이라는 글을 애독하면서 부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큰 꿈을 품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곧 대학교나 도서관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1950년 한국전쟁에 공군 무전병으로 참여하였고 제대 후에는 뉴욕 코넬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1956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시 학비가 공짜인 프랑스로 갔는데 거기서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듀티 프리 쇼퍼 DFS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죠. 찰스 피니는 미국의 한 경제지에서 돈만 아는 억만장자 1위에 선정된 바 있는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1997년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법정에서 그의 회계 장부가 공개되었는데 그가 15년 동안 2,900회에 걸쳐서 인출된 내역이 모두 기부였다는 사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 84세의 이본 슈나트 회장이 그 주인공인데 친환경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의 창업주입니다. 파타고니아 아시나요? 회사를 통째로 환경단체와 관련 비영리 재단에 기부했던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비상장사였는데 그 지분은 슈나트 회장과 그의 아내 말린다 그리고 2명의 자녀가 100% 보유하고 있는데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슈나트 회장은 연평균 1억 달러가량의 회사 수익도 전액 환경 보호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 용품 및 의류 판매 회사인데 극단적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회사로 미국에서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뉴욕타임즈에 이 재킷을 사지 말라고 전면 광고를 게재해서 불매 광고를 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옷을 한번 사면은 오래 입을 수 있어야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는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새 제품을 구매하고 망가진 옷도 최대한 수선해서 입어달라고 당부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새 제품을 사지 말고 제품을 수선하거나 중고 마켓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이 회사는 수선 트럭으로 무료로 전국을 다니며 수선해 주었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은 가격이 비싼 편인데 오래 입을 수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옷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을 본사로 보내면은 수선, 대체, 환불을 보장하는 철갑 품질 보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상표는 낡을수록 가치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슈나트도 피니와 마찬가지로 1963년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 2년간 복무한 바 있는데 골 때리는 고문관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장비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찰스 피니나 슈나트도 모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죠. 찰스 피니나 슈나트와 같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가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가요? 돈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또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 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로 인하여 불행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며 이를 알기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데도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하여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범죄자가 경찰을 두려워하듯이 악당은 착한 사람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공격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하며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모를 불행해 하기도 하지요. 현재 자기의 불행이 부모 탓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식들은 부모로 인하여 가난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지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심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불행한가요? 그러면은 현재의 불행은 앞으로 미래의 불행한 인생을 만들지 않나요? 이는 아주 확실하지요. 그러면 불행하니까 남을 원망하며 살아야 하나요? 이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단지 자기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잖아요. 잊으세요. 과거의 환영 속에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오세요.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드나요? 시나드는 문제와 꼴통이었고 공부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암벽 타는 것을 즐겨서 거기서 자기의 일을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자기 일을 찾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요. 저도 제 일을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로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죠. 에서가 장자였고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 야곱에게 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야곱은 악착같이 복에 매달려서 복을 받았지만은 그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삶을 삽니다. 야곱은 후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선택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자기 형에게서 살해의 위협을 받았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리브가가 자기의 오라버니 곧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도록 자기 남편 이삭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복을 주지 못합니다. 죽은 조상도 부모도 아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축복할 뿐입니다. 사람의 권세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아들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의 후손인 나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생육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은 아이가 없으면 좋지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일할 수 없는 노인들로 가득하다면 누가 먹여 살릴 수 있나요? 내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편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저는 내가 백성들의 한 대를 이루게 하시고 백성들의 한 대 큰 모임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야곱으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로 한 대 아주 큰 무리 곧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을 통해서 12족속을 만드시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 하나 큰 무리를 만드신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복된 유산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원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제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축복하셨지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곧 메소포타미아 지방 라반에게 이르렀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으니까 야곱에는 외삼촌이란 말입니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서가 또 보니까 가나안 딸들인 자기 아내들이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번역했는데 가나안 딸들이라서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버지 이삭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며느리들이 못되고 고약하다는 것이죠. 어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가나안 딸들이 시아버지 이삭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했는데 원의 의미에서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다는데 이스마엘은 이미 13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갔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집에 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에서는 자기의 가나안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여기서 또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아내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야곱처럼 자기 집안 여자를 찾아서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식은 약속에서 이미 멀어진 백성이지요. 에서의 잘못은 첫째로 자기의 결혼 실패를 자기 아내들에게 돌렸다는 것이고 둘째로 꽁 대신 닭을 선택하는데 망할 집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 모델을 따라가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데 따라가려면 확실하게 따라가야 하죠. 어설프게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로 성공했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대다수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제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서가 성공의 줄이 아니라 실패의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망할 길로 간 것입니다. 에서가 성공하고자 하려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했어도 하나님은 에서를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더니 어느 곳에 이르자 해가 졌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끝 위에 서서 이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의 계보를 확실하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야곱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의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신다 하시면서 여기 이 땅을 근거로 해서 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내 자손이 퍼질 것이라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 전 세계에 퍼져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감당하여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여금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 허락한 것을,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뜻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룹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세상 일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지금 도망 중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돌베개 하고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의 문이라 하였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한 곳은 단 1cm도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거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는데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 성의 이름은 본래 루스였다고 하는데 루스는 편도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 땅에 본래 편도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루스가 후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셉의
후손들이 베델을 정복합니다. 사사기 1장 23절에서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서원의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무사히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에서 야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이 무엇보다 걱정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 집 딸과 결혼하면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사람이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죠. 야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였고 또한 그의 안전이 염려되었습니다. 야곱의 둘째 소원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름하여서 베델입니다. 베델은 역사적 이름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남겼습니다. 야곱의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11조 서약이지요.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10분의 1은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그중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신앙 고백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실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11조 할까 말까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아기에게 맛있는 빵을 주었어요. 아빠는 아기에게 나에게 빵 좀 줘. 아기는 빵을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빵이 너무 맛있어서 또 빵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아기는 빵을 잘 줍니다. 또 아빠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자 자꾸 주죠. 아빠가 기뻐하는 것이 자기에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즐거움 때문에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기가 자라나 5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빠에게 즐겁게 빵을 줄까요? 빵을 주는 자식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소원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인정하여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만일 믿음과 감사의 서원이라면은 바로 드리겠죠. 하지만 야곱은 돌아와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은 하나님께 하겠다는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대로 이루어 주셨어도 우리는 자주 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잘 감사하지 않죠. 사람이 악하고 미련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허락하셨음을 믿사오니 곧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서원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부흥을 이루고자 하지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시면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제가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흥의 열망을 주셨고 그 부흥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이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셔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거나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조건부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나아가는 통로이지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대단히 조건적인데 우리가 드리는 소원은 무조건적이지요. 하늘의 문 이뤘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이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잠이 깨어서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자리 거기가 하늘의 문인데 지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야 사람들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늘의 문인데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늘의 문 이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하는 삶의 그 장소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죠. 찰스 핀이나 쉬나드가 가진 재물은 없어도 우리는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도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일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천하 만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간구해야 하지요. 우리 코스모스 교회가 바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지 아니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를 이루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